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 일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요즘에 우리 교단에서 우리 또 훈련원에서 집중훈련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8가지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 직장에서 또 지역에서 또 교회에서 한번 가만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무엇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가 있는지를 보면 알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많은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성경이 그리스도를 계속 반복했는지를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의 흐름을 알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실천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실천하는 미션이 나오고 그 현장을 보면요, 딱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태우고 전수할 때 이렇게 늘 운전해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는데 분명히 교회 나올 때는 은혜 받아서 나왔는데 차 타고 이렇게 집에 가실 때 가만히 얘기수를 들어보면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가정의 남편, 아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자기 직장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장님 얘기를 막 하고 욕을 했었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게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삶이 아니구나. 이걸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기네 사장을 어떻게 알고. 그죠? 심지어는 자기 남편을 몰라요. 왜? 불신자이기 때문에 교회 한 번도 안 나오신 적이 없는데 그걸 계속 얘기해요. 지금도 제가 전도 현장에서 그런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자꾸 뭐라고 하냐. 우리 남편은 절대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보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목사님, 내가 기도해보니까 목사님이 전도 좀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나한테 평소에 우리 남편은요, 다른 사람 다 믿어도 우리 남편은 안 믿을 거예요. 그래놓고 전도하라고. 그럼 내가 그 전도하러 가는 발걸음이 가볍겠습니까? 무겁겠습니까? 참 힘들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이 무엇으로 뺏겨 있는가? 그걸 빨리 보시면 그때부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40일 말했는지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사단 나라가 임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가 불평 나라가 임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가 원망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왜 이렇게 원망거리가 많고 불평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이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이 뭐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무엇으로 빼앗겼느냐? 이게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세상 얘기 할 수도 있고 그냥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이 거기에 잡혀 있느냐 안 잡혀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성도들을 보면 잡혀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어릴 적에 그런 경험도 했다니까요. 저희 교회에 한 20년 심호하시는 목사님이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어른 중직자님들이 목사님 딴 교회로 가시라고. 물론 그런 상태인데도 교인을 좋아하는 교인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안 가려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어릴 때 보니까 싸움이 나고 이러가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여간에 목사님이 옆에 다른 면에 있는 교회로 가시고 그쪽에 목사님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제가 그때 21살, 2살 때인데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한테 인사 가자. 그래서 간 거예요. 갔는데 우리 청년들을 앉혀놓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자기한테 반대했던 집사님들 얘기를 쭉 하면서 막
그 사람들 문제가 뭐고 막 문제 막 이렇게 막 그 사람 비리를 다 얘기하고요. 또 뭐라고 하냐? 그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축복받는가 보자.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결론은 청년들이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를 다음 세대로 끌고 갈 리더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나와서는 안 된다. 나를 다시 그쪽 교회로 우리 교회로 모시고 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친구들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막 사인이 막 그러자 하는 느낌이요. 그 내가 뭐라 했냐면 내가 그때는 내가 바른 소리에서도 내가 아들가 욕을 얻어먹는데 목사님 그렇게 시끄러운 교회가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좋게 이렇게 교회를 나누어서 하시는데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안정도 안 됐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또 그런 말씀 하시면 지금 우리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거기 교회 꼴이 어떻게 되겠냐?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성공했으니까 이쪽 교회 와서도 성공하면 우리 교회들이 후회할 거 아니냐? 좋은 목사님을 저렇게 해서 목사님 성공하시면 되지. 나를 탁 보는 눈이요. 내가 완전 사단 눈이라 내가 마귀같이 보이는 거. 목사님 그래서 진짜로 막 다른 사람을 해가지고 또 우리 교회 또 오셨어. 자 그래가지고 제가 또 가서 인사를 했어요. 내가 뭐 그때는 이미 교회가 뭐 영원히 갈라지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또 이렇게 서 있는데 목사님도 오셨어요. 나한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구라는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왜 그러십니까? 왜요? 그때 너희 아버지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아버지가 나를 목회를 얼마나 도와주고 교회 질 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런 역할을 하는 아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목사 이게 사람이냐 해가면서 막 그러세요. 근데 가만히 있어야 돼. 또 바른 소리 또 했거든요. 뭐라 했냐? 목사님이 목사님 말을 하시면 목사님 얼굴에 침 뱉는 건데 우리한테 그거 어떻게 하라고 자꾸 목사님 얘기하십니까? 이번에 내가 가봤잖아요. 그 교회 내가 오랜만에 20년 만에 가봤다니까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우리는 다른 교회 할 수 없이 개척을 했다니까요. 청년들이 그때 우리들이 다 주동해가지고 싸우지 말고 가서 개척하자 해서 옆에다 큰 교회 개척을 했어요. 뭐 20년 만에 가보니까요. 거기 교회 출신들 이름을 다 적어놨는데 내 이름만 빠졌어요. 왜 그러냐? 나는 이단이라는 거지. 나는 그 교회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나간 교회 출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릴 적부터 잘한 교회인데.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어떻게 됐는가 한번 내가 물어봤다니까. 그 목사님 어떻게 됐냐 했더니 저 논산에서 폐지 짓고 사신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측했어요. 이 속에 뭐가 있냐 성도님들이요. 다 좌지우지합니다. 현장에서 그걸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꾸 학교 갔다 와서 선생님 말씀을 잘못한다. 선생님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마. 선생님이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다 이렇게 합니까?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선생님이 정상인 나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는 아이스부터 할머니까지 와 있고 배운 사람부터 최고로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와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을 다 만족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권사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우리가 막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면 뭡니까? 목사님들이 관리를 안 해가지고 교인들 다 떨어지는다는데. 근데 그 권사님한테 뭐라 했냐? 권사님 애기 안 키워봤어요? 그 조그마한 애기도 엄마 아빠 다 다dim비도 애기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데. 저 이미 사상이 쪄들어진 저 성도들 어떻게 목사 혼자 하면요. 다른 사람들 몇천 명 다 그냥 놔둬야 돼요. 성도들을 다 도와주려면 수천 명 목사가 들어붙어도 못 도와주게 돼 있어요. 내가 다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초대교회처럼 다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쓰일 수밖에 없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데 안 되는 거예요. 참 제가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사업장, 장로님들 사업장도 가보면 직원들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그죠? 거기서 먹고 살고 하는데 막 그 돈 조금 덜 줬다는 것 때문에 막 그렇게 막 얼굴에다 막 인상 다 쓰고 있어. 그냥. 내가 속으로 야, 참 저게 만약에 저게 우리 성도들이라면 큰일이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다 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잘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 앞에도 서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안 섰는데도 사람 앞에 잘 서면 그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는 이것만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다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현장에 가시면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생각을 바꾸면서 말씀을 전해줘야 이게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말하잖아요. 우리 훈련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가 막 다 복음 다 아는데요. 우리 후배 하나는 막 다 안돼. 막 내가 무슨 말 하면 말씀을 얘기하면 그 목사님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막 원망 불평을 해. 그 내가 그랬다니까. 니는 어릴 적부터 그렇게 교회 일을 하려면 꼭 투덜거리려 하더니 지금 50세까지 그러고 앉았다. 내가 100살 먹어도 투덜거리면서 일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줬다가 다 뺏어가지. 사단이 그걸 가만 안 놔두는데 제발 그러지 마라. 하나님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절대 그런 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마귀가 기뻐할 일이지. 여러분이 랩런트들도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뭘로 뺏겼습니까? 자꾸 오락으로 뺏기면요 큰일 나. 응? 게임으로 거기 딱 뺏겼다면 마음이 뺏겼다니까. 교회에 와 있어도 학교에 와 있어도 생각은 게임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요 큰일 날 일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쓰임받는 일꾼이 돼야 됩니다. 쓰임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기다 저도 하나 붙여야 돼요. 하나님보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이래야 됩니다. 누가 그러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요 끝까지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큰 인물들 보세요.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사람 앞에 아무렇게나 한 것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잖아요. 사람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 앞에 이 사람 앞에 잘 저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막 전사실에 앉아 있으면 막 목사님 막 불평불만 하다가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문 열고 딱 들어오면요 벌떡 다 일어나고요. 그래서 목사님 오셨냐고 뭐 여기 앉으시라고 뭐 금방 욕 왔는데 막 여기 앉으시라고 뭐 드실 거 없냐 드실 거라고. 내가 속을 아이고 미친놈들 이거 정말 욕을 하지 말든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참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하죠. 그 앞에서만 하면 안 보이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굴속에 들어가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일해야 됩니다. 교회의 일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철저히. 그래야 갈등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한다든지 목사 앞에서 하면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높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단도 이렇게 와가지고 많이 훈련받으면서요. 난리입니다. 난리요. 우리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막 하려고 난리요. 누가 안아줘도 하나님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이게 전체적인 영광이 하나님 앞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철저히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돼요. 교회 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나를 하나님이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뭐라냐? 나는 하나님이 인정받는 게 사람 앞에는 상관없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사람 앞에서 바로 하게 돼 있죠. 우리가 세상 일, 중요한 세상 일도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거짓말 시키거나 자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과 전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겠다. 그러면 내 손해보는 거 하나님이 다 책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체면이 이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그때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대를 맡고 다윗이 그런 거잖아. 그죠? 다윗이 아무도 안 보는 저 들판에서 아버지 양을 치는데 까짓 놈은 거 한 마리 양 없는 거 아버지 몰라.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아버지가 맨날 와가지고 야, 양 몇 마리, 오늘 양 몇 마리냐 체크하고 가간디? 몰라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런데 다윗은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이 친구한테는 이스라엘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다 보면 큰 일들도 많이 하잖아요. 큰 일들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뭐 아무리 뭐든 해도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주고 계셔요. 저는 거기에 대표적인 증인이라기도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건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성격이 이렇게 막 뭐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고민했거든요. 저희 이번에 우리 식구들이 제가 신학원에서 강의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신학원 강의하다가 사표를 냈거든요. 난 이제 신학원 강의 안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목사님들한테 안 하겠습니다. 조목사 왜 하느냐 했더니 아이고 나 이게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하고 싶은 사람들 많으니까 그분들 시키라고 나는 이제 못 하겠다고. 그래서 나는 몇 년 동안 신학원 강의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라고 그래 또 하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하라고 자꾸 선배들이 또 옆에서 얘기했었고 막 그래요. 우리 식구들한테 물어봤다니까요.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물어봐 이거 해야 되냐 했더니 우리 식구들 하나같이 뭐라냐. 아빠는 당신은 사회성이 없어가지고 해야 된다 하더라고. 진짜 나는 사회성 없거든요. 진짜 이렇게 누구 모여서 막 이렇게 그냥 업무상으로 할 때가 많지 이렇게 막 그런 게 잘 없어요. 부끄러워서 못 가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남들은 막 목사님 막 우리 부격자 할 때 보면 목사님 뭐 설교 끝나고 오면 막 가방 들어주고 막 목사님 막 오늘 최고로 은혜 메시지 뭐 죽였습니다 하면서 막 우리는 그런 말 죽어도 못 하거든요. 하면 뭐 머리 땡겨서 못 하는 거예요. 뒤에서 뭐 땡겨.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맛있는 음식을 사줘도요. 잘 먹었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 못 하는 거예요. 잘 못 해가지고 우물쭈물하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래요. 그렇게 내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죠? 제가 오늘 이걸 딱 해서 사람들은 나를 무뚝뚝하다는 둥 별일말 해도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딱 깨달았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이 쓰임받게 돼 있어요. 현장에서도 누구 만나서 누구 말할 때도 이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이게 엄청난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복음 앞에서 해야 돼요. 복음 앞에서. 복음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죠? 복음이란 말은 뭐냐? 여러분, 죄를 지면 감옥 갑니까? 감옥 안 갑니까? 감옥 가잖아요. 그죠? 근데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죄를 지면 감옥 가면 다 가야 되는데? 감옥은 누가 가느냐?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가는 것이 감옥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죄를 해결하면 감옥 안 가요. 죄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감옥 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가는 것이 지옥이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란 말을, 복음이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인데,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을 다 멸하신 분이라 그 말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해결받은 거예요. 이 죄가 있는데도 해결받았다니까. 대통령이 특사를 하잖아요. 그죠? 특사를 해요. 중요한 날에 아직 형기가 남았는데 특사로 이 사람 용서해줘라. 대통령의 특권이라니까요. 그죠? 그럼 다 용서되는 거예요. 죄 남았는데도 다 용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응?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다니까요.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이스라엘은 도피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실수로 범죄할 수 있어. 성경은 무서운 법 있잖아. 그냥 눈은 눈, 귀는 귀, 손은 손 그러잖아. 막. 만약에 누가 눈을 하나 다치게 해서 만들었으면 다친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이 네 눈을 다치게 했는데 그럼 저 사람 어떻게 하래? 그러면 나처럼 눈을 다치게 해줘. 그럼 눈을 또 뽑아버려야 돼. 실수로 차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였는데 세상 법으로 실수를 주겠구나 해서 용서해주고 그러는데 그때는 성경의 율법적인 법은 그렇지 않아. 죽은 사람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야, 이 사람이 당신 아들 차로 쳐 죽였다. 이 사람 어떻게 하래? 똑같이 차로 죽이세요. 그럼 죽여야 돼요. 살벌한 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놨어요. 도피성을.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도피성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어느 때까지 사느냐?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죽는 날. 대제사장이 죽는 날 도피성에 있던 모든 죄인들이 다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누구냐?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죠. 대제사장이 십자가에 죽는 날 이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가 된 거예요. 아멘? 죄 형기가 남았는데 다 용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나 모든 문제를 만날 때에 누구 앞에서 만나야 되느냐? 보고 만나서 만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해방된 자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죄의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냐?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 아멘? 더 정확히 말하면 해방된 사람이에요. 자유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유의 사람.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냐? 복음에 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에 의한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과거를 절대 보지를 않아요. 왜? 복음에 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누구를 통해서 보냐? 직접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죄가 안 보여. 어째 하면 암도 안 하시고 그냥 직접 보면 다 죽어요. 우린 안경하고 똑같아. 제가 빨간 안경을 끼고 선글라스 빨간 걸 딱 끼고 여러분을 쳐다보면 여러분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무슨 안경을 꼈냐?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우리를 딱 쳐다보니까 다 용서받은 사람이라. 근데 우리끼리 지금 싸우는 거예요. 네 무슨 죄졌니 해가면서 마귀님이 하실 것을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이루는 그런 문이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성도님들이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이 속에 내 마음에다가 각인시키지 마세요. 다른 걸 각인시키지 마세요. 자꾸 남의 말 듣고 확인도 안 해본 얘기 듣고요. 그게 가장 바보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배운 게 있다면 그거 배웠어요. 아버지 얘기했다. 우리가 아버지 욕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요 밥상이 놀러갑니다. 그렇게 말 없이 착한 분인데 막 욕을 합니다. 우리한테. 응?
막 심한 말도 하고, 우리 어머니 얌전한데 열나머니 욕 잘해요. 막 후라 하면서 막 얘기해.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응? 내 신랑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가 뭐라고 하는데? 기가 찬 거예요. 우리 어머니 생밥으로 혼자 사는데 그 아들 우리가 막 엄마 대신 아버지 욕하면 엄마는 얼마나 시원할 거예요,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못하니까 대신 우리가 욕해주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요 난리 납니다. 누가 아버지 욕하는 자식이 어디 있노? 네 아버지는 껍데기 나가 있어도 네 아버지가 니들 울타리야.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니들 못 건드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바보 같은 것들아 이러면서. 아버지가 없으면 엄마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대하는 거야.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무도 못 건들지. 그게 진짜더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무슨 말 하면 가만히 쳐다본다 했거든요. 이 사람이 이게 진짜로 각인돼서 하는 말인지 이게 말이에요. 큰일 나요. 우리 신자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완전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완전 자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한 삶으로 살면 됩니다. 이제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살면 돼요. 이제 우리가 뭘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내 인생도 있는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란 말입니까?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끝까지 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가면 흑암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뒤집어라고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뭐 내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이런 말 하면 막 내가 뭘 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돼야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혹독하게 내려오는 저주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절대 안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서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니까요. 뭐가 그렇게 한국 땅에 불편이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살아가지고 이 정도 살면 너무너무 잘 살아요. 지금 이대로 망해도 우리는 똘똘이요, 똘똘이 그냥. 원래부터 없었는데 뭐 까이까 뭐 그죠? 똘똘이 뭐 아는가 모르겠어.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원래부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내가 볼 때는 절대 망하지 않는데 이것 때문에 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망할 가능성이 있어요. 뭔가 하나 물고 늘어지면 막 끝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응? 국회의원들은 막 이 한국 땅을 막 맨날 복지 해가면서 막 무조건 다 준다는데 돈이 어디까지 주냔 말이에요. 그 거짓 만들어서 되려고. 응? 우리 성도님들 어지간하면 받지 마세요. 난 누가 공짜로 준다면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나라를 거짓 만들면 안 되잖아요. 진짜 연구해야 돼.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이걸 도와줘. 무조건 도와줘. 무조건. 공짜 차 타오다. 미친놈이지. 내가 기가 차가지고 이 선거법에 걸려나 몰라도 하여간 욕은 해야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죠? 큰일 나잖아요. 뭘 공짜랍니까? 진짜 우리가 했어요. 정확히 해야 돼요. 이거 다 사람을 이상하게 세상을 만들어버려요. 완전 각인시키는 거예요. 막 무서운 거예요, 저게. 우리는 복음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무너져, 이 흑암이. 얼마나 우리 영원한 갈등, 이 남북의 얼마나 갈등입니까? 그렇잖아요. 저 기가 차잖아요. 저 김정은인가 제가 40도 안 된 것이 배에 막 나서 안경 입는 거 쓰고 다니. 아유, 내가 저거요, 그냥. 아이고, 내가 나이만 젊으면 해병대 들어가서 다시 내가 폭파원으로 가보고 싶어. 아이고, 내가 진짜 기가 차가지고. 우리 동포를 다 죽이면서 완전 거지 나라 만들어 놓고 그걸 또 대단하다고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복음에 의해서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어디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단 말이죠.
저는 이 정도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부흥사들 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사들 제가 기도했더니 뭐 죽은 자가 살리고 안병이 고치고 막 그럴 텐데 여기는요 보세요. 베드로를 끝까지 쓰임받아. 이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랬어요. 이걸 했다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오늘 사도행전 3장은 그 말을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다니까. 이걸 누가 일으켰냐, 누구 이름으로 했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베드로가 대단하구나. 어? 저거 무식한 줄 알았더니 대단하구나. 어떻게 의학으로 할 수 없는 안진뱅이를 일으켰냐.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오늘 11절에 그렇잖아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이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들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참 엄청난 거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게 내가 한 것이냐? 아니다. 너희들이 저번에 십자가 못 박으신 예수, 그분은 아무 죄도 없다고 빌라도가 얘기했는데도 살인마, 이 살인 범죄자 살인마를 놓아주래, 예수 범죄 없는 예수를 놓아주래 할 때 너희들이 선택하지 않았느냐? 아무 죄도 없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 않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랬다. 자, 이건요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현장에서 여러분 가서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면요 모든 거 회복 다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꾸 내가 볼 때 안 끝난 것 같이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성도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목사님 나도 안 되는데 내가 누구를 합니까?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되니까 해야 돼요. 안 되니까 가서 얘기해 보세요. 그냥. 나도 안 되지만 가서 얘기해 보세요. 그런 나도 안 되는 인간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면 깜짝 놀래버린다니까. 제가 성질 이렇게 막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막 말 이상한 소리 하면 못 참는 스타일인데 나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랬고 너는 성질 때문에 못할 거다. 부목사로 간다니까 우리 집사람 오다가 앉혀놓고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 하냐면 네 남편 저 조전호사는 성질이 불이라 응? 저 담임 목사님 어떻게 모실라는지 모르겠다고. 진짜 저는 담임 목사님이 이상한 짓 하면 나는 틀림없이 이렇게 할 사람인데 뭘 봤냐?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보여줘 버렸어요. 이런 나쁜 이런 나를 통해서 이것이 이런 인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에 그런 말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내 속에는 선은 없고 악만 자꾸 나오느냐. 왜?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싸우고요. 바나바와 싸우고요. 2차 전도행 갈 때는 헤어져서 가거든요. 이 사람은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스타일인데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다니 참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사람 쓸 것이죠? 준비한 사람 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 성도를 이 시골에 있는 우리를 들어서 이 복음을 다 꺾으려고 그래요. 모든 흑암을 다 꺾으려고 복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느냐? 하나님께. 우리께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복음이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쓸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왜 확신하느냐? 이제 생각이 많이 이렇게 성도들 만나보면 생각이 많이 바뀌고. 현장에서 이제 조금만 보면 돼. 나와 같이 일하는, 그래서 이번에 신방하면서 내가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직장, 내 사업장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 딱 이게 빼앗겼는지를 딱 보고 겸손하게 그걸 싹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충격 주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회사를 한번 시대적인 사업장 만들어 보자. 우리나라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대구 뭐 공공가 어디 뭐 거기 다니면서 자기 친구들하고 야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 한국 땅을 한번 지도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좀 좋은 그런 자리로 가자. 그래서 다 그 사람들이 같이 육군사관학교를 선박 합격해 가지고 한 시대에 우리나라를 막 대통령으로 장관으로 막 그 친구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죠? 누가 말 한마디 제대로 했는데 이게 싹 불신자도 영향을 주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직장에 가면 그래야 돼. 조금만 우리가 하면은요, 그 직장을 시대적인 직장으로 만들어버리면 다음부터는 쉬워. 생각을 바꾸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 공부하니까 다 아는 공부를 또 하고 하니까 이게 막 이상하게 성경은 많이 하는데 생각을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안 바뀌었냐면 자기 생각이 문제인지도 몰라.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하고 다녀 막. 그래서 내가 참네. 저번에 우리 진주 가서도 제가 우리 집 장로님들이 그 교회 상황을 쫙 설명하려고 그래. 설명하지 마세요. 나한테는 설명하지 마세요. 나 그거 듣기 싫으니까. 듣기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내가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고 했잖아. 새 일을 한다. 어느 때 새 일을 행하느냐.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과거를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니까 저 사막이 강을 낼 것이고 사막에 길을 낼 것이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려고 열방을 진동시킬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거니까 너희는 그 조건이 뭐냐? 과거를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앞으로 줄 생각하세요. 교인이 10명밖에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10명이 아니요. 작은 교회가 아니요. 큰 교회지.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요, 나 혼자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예요. 진짜 하나님이 좀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한 번씩. 교황이 온다는데도 난리치는데 교황 그런 건 비기도 안 돼요. 꽃갈모자 이만한 거 쓰고 또 한국에 와가지고 그럼 목도 아프신데도 연세 먹은 사람이 그렇게 무거운 거 쓰면 안 돼요. 목 디스크 나가요. 그 의학적으로 안 맞는 거요. 지팡이 왜 짚어요? 그 지팡이 모자를 안 쓰면 지팡이 안 짚어도 되는데 그분이 온다고 막 한국 땅이 난리요. 지금 하나님 지금 한번 가끔 하면 연중 행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럼 우리 다 데이트 좀 한번 하고 이렇게 그래요. 먹고 싶은 거, 그래? 돌로 빵 만들어주고 이런 걸 몇 번 하면 우리 다 변할 거야. 왜 그런 걸 않고 우리끼리 그냥 무조건 안 보이는 하나님 믿으라는지 내가 미치겠다니까요. 미치겠다고. 그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와가지고 다 와서 우리 집에 와도 막 뿅 가버릴 건데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는 걸 왜 그걸 모르고 문제도 아닌 걸 붙잡고 늘 그렇게 막 갈등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니까요. 성도님들. 하나님 애인이 함께 하십니다. 그 애인은 도망가지도 않아요. 남편은 속 터지다고 집 나갔는데 우리 식구는 나만 보면 열받아 죽겠다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기절을 할 거 아닙니까? 내 안에서 숨이 어떻게 되게 내 안에서 계신데 그런지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을 누리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는데 하나님이 막 모든 걸 다 부어주시는 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기업 요것만 바뀌어지면 기업이고 어디고 천직 하나님 보내주게 돼요. 바꾸라고. 이 응답을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무분이 나오는데 무슨 결론이 나오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이 늘 스스로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행복하느냐? 이걸 늘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막 좌절하고 있느냐, 이걸 스스로 진단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가지고 임마누엘로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건요, 시대를 바꾸게 돼 있어요. 목사님, 나는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나는 기도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를 드리면 돼. 나를 드리면. 그냥 나를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해요. 하나님이 서라면 쓸 것이고 가라면 갈 것이고 문제 속에 있으라면 문제 속에 있겠다. 그렇잖아요. 사주굴 속에 들어가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게 합니까? 들어가니까 바뀌어버려. 확. 하나님이 천사를 보호해서 불 가운 불을 꼼짝 못하게 하는데요. 나를 드려버리면 됩니다. 응답과 축복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응답도 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도 오시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딱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계속 하면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면요, 다 됩니다. 목사님, 나는요, 체질이 안 바뀌어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훈련받아도 안 됩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도의 실천을 해보세요. 그냥. 작은 실천을 하세요. 아까도 했죠. 저런 거. 사람들, 내 앞에 있는 사람, 뭔가 이렇게 생각을 쫙 하고. 남편 얘기, 여자들은 남편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한번 가만히 그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성장 배경을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그 직장이 그럴 수밖에 없고, 그 성장 배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걸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막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별거 전도는 참 쉬운 거고, 참, 이때부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막. 이때부터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경제까지도 막 응답을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다섯 번째는 혼자 있을 때, 이때 일대를 점검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같이 있을 때는 다 잘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워낙 해놔서 우리 성도들은 말을 안 해요. 그냥 자기들끼리 있으면 막 들킨다고 말을 안 해요. 그냥 워낙 내가 이런 얘기 해놓으니까 우리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부격자 생활할 때 참 좋아한 거예요. 부격자 할 때는 아무도 와서 얘기하는데 담임 목사 되니까 아무거나 정확한 얘기만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나는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 있을 때 자기를 딱 봐야 돼. 혼자 있을 때 자기가. 혼자 있을 때 다윗은 뭐 했습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다윗은 뭐 했느냐?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다윗은 뭐 했느냐?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다윗은 뭐 했느냐? 글을 많이 읽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돌 던지는 것도 혼자 있을 때 계속, 사람이 있을 때 던져주고 미쳤지. 그죠? 사람 앞에 대놓고 뭐 핵 던졌어 그러면요 얼마나 놀래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운동도 하고 짐승 잡으려고 돌 던졌는데 이게 나중에 시대적인 역사를 다 준비해 버렸거든요.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빼앗기잖아요. 이걸. 혼자 있을 때 우리 마음을 제일 많이 빼앗기거든요. 혼자 있을 때 이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베드로처럼, 그죠? 바울처럼 세상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오늘 중요한 일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방되고 우리가 한계가 올 때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때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도와주지. 근데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도 보따리 지고 나가니까 아버지가 도와주려니까 보따리 지고 다 나간다니까. 다 손댈 시간도 없어. 기다려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들어 사용하시고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하십시다. 끝까지 쓰임받는 장로님, 집사님 되십시오. 옆 사람.